구약성경 472쪽 사무엘하 6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큰 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도 아주 즐거운 추석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이번 추석에 뵈면 또 내년 설에 뵐 수 있을지 우리가 또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우리 부모님들 공경하고 또 좋은 시간들 많이 나눌 수 있도록 남은 명절도 보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여러분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추석을 보내신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십니까? 소시적에 송편 고깃국에 갈비찜도 먹을 수 있었고 용돈까지 두둑히 챙기던 그 시절이었다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50대 중반의 목사가 되어 그럭저럭한 살림과 챙겨야 할 추석거리들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알량한 꼬락서니를 저는 이번 추석에 제 자신의 모습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니 어째 사람 마음이 더 쪼그라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추석에 혹시 그런 형편 때문에 마음이 오그라들어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함께 기쁨과 은혜를 나눠야 될 그런 시간들 그렇게 보내지 못한 것은 아닐까? 저처럼 알량한 그런 마음 혹시 보내셨다면 오늘 예배드리면서 다 풀어지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전 다짐해 봤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렵다고 마음까지 어려워지지 말자. 내 것만 챙기지 말고 주변도 돌아보고 작은 인사로 위로와 기쁨을 만들어 보자. 나누는 삶, 섬기는 삶 살자고 늘 외치면서 목사가 이러면 곤란하다. 네. 사실 인사라는 것이 꼭 물질이 필요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갚는다고 하지요. 추석에 전하는 축복의 한마디가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심을 고이고이 담아야 할 것입니다. 물질로 할 수 없으니 좋은 선물 주고 용돈 많이 넣어서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형편 안 된다면 더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그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성 어린 덕담은 마음에 감동을 주고 입가에 환한 미소를 짓게 합니다. 만난 것 먹는 것도 즐겁지만 듣는 귀가 행복해져야 마음이 풍성한 추석이 되는 것이겠죠. 추석에는 어떤 말을 나누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요즘 들어 추석에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정치 이야기는 하면 금물이라고 합니다. 요즘 같은 갈등의 시대에는 자칫 큰 다툼이 된다는 겁니다. 명절에 사건 사고가 많고 이혼이 느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나 조카들이 시집장가 얘기, 진학, 취업 얘기들도 금기라고들 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런 말들 빼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모여서 고스톱이나 쳐야 되는 겁니까? 고스톱 친 지 언젠지 기억도 안 납니다. 현실적인 삶의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할 수 없다면 그건 그야말로 남이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부모 세대의 이런 식의 대화가 불편하다고 합니다. 꼰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아예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조심스럽게 물으면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단답형으로 대답하면 끝입니다. 도대체 잘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냥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하기 싫다.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문제들, 또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의 일가 친지들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기뻐하십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추석 풍조를 반대합니다. 성도는 진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세대 간에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묻는 말씀에 성심껏 대답하기 원합니다. 또 궁금한 것을 묻고 당돌한 것 같은 질문도 해보기 원합니다. 분명히 도움되는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훌륭한 어른은 서로의 간격을 좁힐 줄 알아야 합니다. 수용성이 곧 능력입니다. 노인의 지혜를 젊은이들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래야 사람도 세상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남자들 평생을 들고 연구를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게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공부를 잘할 하버드 대학생이 아니라 여학생들도 조사를 하고 저층민,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다 조사를 수십 년간 해봤더니 동일한 결론이 나더라는 거죠. 관계의 능력이 곧 인생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추석에 모여서 정다운 이야기들을 나누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슨 능력이 있든 관계의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추석에 가정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족이 있고 찾아볼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작은 선물이라도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 있고 그러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입니다. 복이 무엇입니까? 삶은 곧 해석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면 슬퍼지지만 자족하면 행복해집니다. 우월한 것도 열등한 것도 다 생각 나름입니다. 그러나 대체 불가한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영혼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절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복, 그 영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평생 동안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사울을 버리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새롭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헤브론에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각각 한 번씩 더 기름을 부으죠. 7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33년 동안은 예루살렘에서 드디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어지는데요. 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그것은 그 법궤가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진보와 보수가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매개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도 했거니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 사무엘하 6장의 이 여호와의 궤가 돌아오는 면면을 살펴보면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깨우침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을 다윗을 중심으로 4명의 사람들과 관련된 사건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 4명의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나답, 따라해 볼까요? 아비나답, 오베데돔, 다윗, 미갈. 다윗은 여러분 잘 아실 테고 미갈은 다윗의 아내지요. 그리고 아비나답, 오베데돔은 조금은 낯설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수도 있고 또 정확하게 누군지는 아직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들은 왜 이렇게 이름은 헷갈리는 거예요. 똑같은 이름이 여러 번 반복되기도 해요. 성경에 이 아비나답이란 이름도 여러 명, 3명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베데돔이란 이름도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인물이므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저는 이 4명의 인물들을 2개로, 2사람씩 나누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부분은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의 차이입니다. 차이.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에돔의 집의 차이. 여러분, 블레셋에 있던 여호와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러서 20년 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궤를 열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비나답,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벳에돔의 집으로 이곳에서 다시 옮겨져서 오벳에돔의 집에서는 90일, 석 달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특별한 차이가 있는데요.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여호와의 궤가 머물러 있었는데 그 20년 동안 어떠한 하나님의 복도 그 집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어떤 복도 그 가정에 그 집 식구들에게 일어났다고 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반면에 오베데돔의 집은 90일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 식구들 모두에게 복을 내리셨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사가 누구냐면 바로 아비나답의 아들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요,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살이 이 여호와의 궤를 맡은 자가 되어서 그 궤를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요, 드디어 다윗이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무려 3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대인원을 동원시킵니다. 빵빠레를 크게 울리고 북을 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그러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궤를 옮기는 거예요. 근데 이 궤를 어떻게 옮겨오느냐?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죠?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든 나무에 금으로 덧입힌 긴 곤봉을 여호와의 궤에 꿰어서, 그래서 어깨에 짊어지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년이나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으니 이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식구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것에 가장 적임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나답의 다른 아들들, 여기 오늘 우사와 아효라고 하는 두 아들을 통해서 이 법궤를 옮겨오게 하는데요. 새로 만든 수레를 꽉 싣고서 법궤를 그 위에 싣고 오는데, 그 법궤가, 수레가 덜컹거리다 보니 우사가 그 법궤를 만져서, 덜컹거리니까 뚜껑 열릴까봐 만졌다가 바로 거기서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그곳에 있었으니 누구보다 그들이 법궤를 잘 알고 어떻게 법궤를 이동하는지를 마땅히 알았을 것 같은 그들이 오히려 법궤를 알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실수를 다윗이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그것을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모셔와야 될지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물은 어떤 부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대하 1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것을 천부장과 백부장과 상의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 물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 너무나 그 일이 당연해서,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명제는 분명할 수 있으나,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보다 구체적으로 여쭈었어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어떻게 그 일을 해야 하는지를 먼저 찾아봤어야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나답의 아들들이 그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는 일의 적임자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에게 맡겨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그 리더십의 실수로 말미암아 이 우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는 칭호를 얻게 되는 것이죠. 너무나 크나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본주의에 빠지지 말기를 바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끼리 상의합니다. 사람에게는 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는 상의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과 같은 실수를 범하는 일이에요. 민주주의는요,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사람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묻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의 실수가 이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를 죽음에 이르게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커다란 실수로 우사가 죽게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살펴보면 이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20년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비나답의 식구들이 그와 같은 귀한 이 레위기의 말씀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크나큰 실수인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면 그 기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본인의 선한 뜻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묻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성경의 원리들을 찾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엄연히 있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어떤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일을 처리하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선한 의지가 아닌 것입니다. 다윗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로 여호와에게를 다윗성으로 옮기려 했다 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생각이 그 안에 반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을 망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아비나답의 사건, 이 우사의 사건은 아비나답의 가정 식구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 지도자였던 다윗에게도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매는 직무를 맡는 그 역할은 오직 레위지파는 세 아들이에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그 중에서도 고핫 자손만 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이외에 만지면 죽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간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자세하게 이 민수기 4장 이하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 것은 죽을까 함이니라. 명확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었던 것이죠. 여호와에게를 무려 20년 동안 자기 집에 모시고 있었던 이 아비나답과 그의 식구들은 마땅히 이것을 알고 있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지 못하고 조심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는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과 아비나답의 집 식구 모두의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베레스 우사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에게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 이 사건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도대체 석 달밖에 있지 않았는데 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을까? 또 이 복은 어떤 복일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 특별히 오벳에돔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벳에돔은 레위 족속이었고 그 중에서 고핫 자손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오벳에돔은요, 가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단지파의 그 경내, 지경에 있는 레위인의 성읍 가드림몬에서 태어난 가드림몬 출신이라고 여호수아 21장 이하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고핫 자손에 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 다른 곳을 찾아보니까요, 이 복이 어떤 복이었는가라고 할 때 역대상 16장 38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68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문지기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이하에 보면은요, 오벳에돔의 아들들, 손주들을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읽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8절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면,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오베데돔에서 난 자가 62명인데 아들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습니다.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고 다 능력이 있고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은요, 아비나답의 집은 하나님의 궤가 20년 있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모르다가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고, 지금 이 오베데돔의 집은 불과 석 달밖에 머물지 않았는데 그 석 달 머무는 동안 그 모든 식구들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요? 오늘 이 말씀을 비교해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아비나답과 오베데돔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없는 자와 하나님의 법궤를 만질 수 있는 자로 나누어집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식으로 해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평생을 해도 하나님의 복을 모를 수 있고,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어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헤아릴 때, 그때는 신앙생활의 기간이 중요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바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이 추석에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번째 교훈은요, 따라할까요? 다윗의 집과 미갈의 집.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에 등장하는 네 부류의 사람,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 아비나답의 집은 복을 받지 못했고 오베데돔의 집은 복을 받았는데, 다윗의 집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윗의 가문을 영원한 왕이 되게 하시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사울의 집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지만 그 왕으로 세우신 것을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그 사울에게 주셨던 그 기름 부으심을 이제 다윗에게로 그 촛대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와 같은 차이가 어디서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의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먼저 읽으신 12절 말씀에 보니까요, 드디어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이 기뻐서 하나님의 궤를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셔갑니다. 그런데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간다고 12절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 기쁨이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지금 오베데돔의 식구들이 지금 다윗성으로 모시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절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일의 주체자가 다윗이 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요, 6걸음마다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어요. 6보1배예요. 6보1배. 6걸음마다 소와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거기까지.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해서 춤을 췄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뜨겁게 박수 쳐본 적 있으세요? 있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일어서 가지고 막 펄쩍펄쩍 뛰면서 그러면서 찬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이 큰 거리에서 사람들이 보거나 말거나 막 즐겁게 춤을 추고, 여러분 그러신 적 있으세요? 다윗이 그랬대요. 다윗이 얼마나 춤을 격렬하게 췄든지 그 아랫도리가 다 보여질 만큼 그렇게 격렬하게, 근데 그것도 알아차리지 못할 만큼 다윗이 기쁘게 춤을 췄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이 다윗이 기뻐서 춤을 추고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춤을 추는데, 이 기쁨이 다윗만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5절 말씀 같이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우니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이 다윗 왕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체를 다 드러내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해가지고 즐거워요. 저는 그 브라질에 가면은 꼭 그 삼바 춤추는 그 축제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제가 아메리카를 가보지를 못했는데 남아메리카에 꼭 제가 한번 가서 거기 축제 때 막 사람들이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막 엉덩이 흔들면서 춤추는 거, 그거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 그러면 다들 막 즐겁게 추니까 저도 춤을 추잖아요. 근데 그게 부럽지 않을 만큼 우리 산위의 교회 예배가 하나님을 모두가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뛰고 막 춤추고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주의 성령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영을 부어주셔서 찬양하는데 옆에 사람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뛰면서 모두가 함께 기뻐하면서 그렇게 예배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세상 사람들은 저기 카바레 가가지고 춤출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거죠. 그리고요, 그렇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온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3개의 선물을 줬어요. 떡 한 개, 고기 한 조각, 건포도 떡 한 덩이. 옛날에 우리 백설기에 건포도 들어간 백설기 추수감사를 되면 나눠줬잖아요. 그런 거 나눠줬다는 거예요. 온 백성들이 그걸 받았어요. 육보일배하면서 잡았던 그 송아지, 그 육보일배하면서 제사 드렸던 그것들을 아마 다 나눠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든 백성에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기쁨은, 하나님 앞에 춤을 췄던 다윗의 이 놀라운 기쁨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그 3만 명이 다 같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그 환희와 감격이 있었던 것이죠. 마치 여러분 이렇게 좀 표현하면 될까요? 여러분 평생에 집이 없다가 여러분 아파트 당첨돼서 아파트 청약부금 다 놓고 잔금까지 다 치르고 여러분 그 집에 이사할 때 그때 기분이 어떨까요? 정말 행복할 거예요. 우리 산위의 교회가 16년이 되는데 어떤 시점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마음을 주님께 드려서 그 물질 가지고 교회를 뭐 크건 작건 예배당을 탁 드려가지고 그걸 봉헌하면서 탁 예배드리는 그날이 온다. 얼마나 여러분 기쁘겠어요. 감격과 환희가 있지 않겠어요? 저희 예배드리는 예배장에서 떠나는 그 주일에 정순덕 권사님이 슬피 애통하며 우시는 그 눈물을 그 울부짖음을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근데 우리가 예배당을 다 지어서 예배드리는 그날은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찬송과 눈물이, 환희와 감격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기대해요. 근데 예루살렘이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감격과 환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 그 감격과 환희 가운데 제외된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바로 미갈이라는 여인이라는 거죠.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기니라. 여러분, 창밖으로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이 그냥 미친 듯이 춤을 추는데 하체를 다 드러내고 거기에 보니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다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남편을 업신여겼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들이요, 제가 여러분께 여쭙니다. 혹시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쳐다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남자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돼요. 업신여김을 받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도 그렇게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눈을, 그런 시선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던 것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잘못 따지지 마세요. 그럴만 했다고, 업신여길만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아내만 그렇게 말하면 불공평하니까. 여러분, 남편들도 아내를 바라보면데 어느 날 내가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그 아내의 모습은 도대체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예? 나를 위해서 예쁘게 꾸미지도 않고 맛있는 밥도 잘 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저속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볼 때 그 아내의 모습을 얼마나 원망스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따라합시다. 눈빛을 다 같이 하겠습니다. 눈빛을 바꿔야 합니다. 자,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아내, 남편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예. 따사롭고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창훈 씨랑 김재현 권사님 오늘 쳐다보세요. 네. 눈빛을 바꿔야 돼요. 지금 미갈이 그 경멸하는 그런 눈빛으로 어떻게 다윗 왕을 그렇게 쳐다볼 수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다윗 왕, 그 다윗 왕이 자기의 신랑인데 얼마나 자랑스러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남편은요, 의외로 되게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되게 훌륭하고 멋진 사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남편들을 그렇게 세우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고 준비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아내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아내들만 손해인 거예요. 근데요, 미갈이 더 나아가서 마음에 경멸하는 눈빛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자, 여러분 보세요. 다윗은 지금 너무 마음이 기뻐요. 그 기쁨을 가눌 길이 없어요. 할 걸 다 했어요. 오베데돔의 집에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6걸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춤추면서 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제사 드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과 그런 고기를 나누어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찬성하면서 탁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근데 산통을 그냥 팍 누가 깨요? 미갈이 깨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남편들이 여러분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들어온지 피곤한 마음으로 들어온지 어떤 모습인 간에 여러분 산통 깨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신랑 오셨어요. 오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왕대접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런데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비꼬는 겁니다. 비비꼬아가지고요, 지금 염장을 질러요.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냈다고 표현해요. 마치 거지 새끼가 자기 아랫도리를 다 비춘 미친놈처럼 그렇게 그 하체를 드러냈다고. 누구 앞에서? 자기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 종들 앞에서 그렇게 핀잔을 주고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 개무시. 여러분,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아내들에게 형편없다고 인정받는 그 순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취급 못 받는 거예요. 사람 역할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남편을 그렇게 대접하면 사람 노릇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 하세요. 이 일로 말미암아 미갈은 다윗과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보다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에게 말한 바 계집종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만은 내가 높임을 받을 거야. 그리고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무자식으로 평생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무자식이 뭐 병원 가서 노력하고 서로 합방해가지고 아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는데 아기가 안 생겼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이 그 다음에 미갈의 침소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아내 역할, 아내로 생각하지, 아내 취급 안 한 거예요. 버림받은 거예요. 아내가 아무리 예뻐도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가 제일 중요한 게 요리를 잘하는 거라고 그래요. 근데 요리를 못해도 괜찮아. 남편을 왕처럼 떨어뜨리기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는 남편 편 드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제가 날 잡아서 아내들 편도 들게요. 네. 지금 다윗은 미갈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리고 결정타를 날려요. 그가 내 아버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버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와 너의 아버지의 온 집을 버리셨고 나를 택하셔서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너 사울의 집에서 너 다 그 왕권을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이런 무지막지한 어려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의 편이셨을까요? 다윗의 편이셨던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예요. 시편 98편은 말합니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심이요. 여러분, 내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여러분 의식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신앙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누군가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의 모습이 진짜 그의 모습이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계시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없는 곳에도 계시고 내 가장 은밀한,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신데, 다윗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지라도 나는 빨개 벗고라도 하나님 앞에 춤을 출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면 나는 빨개 벗고 춤추는 것도 개의치 않을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고 비판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모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비나답의 집과 오베데돔의 집 20년 동안이나 법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지 못했던 집, 3개월밖에 법궤가 없었지만 온 가정이 복을 받았던 집,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집 가운데서 그래도 미갈을 다윗의 아내 삼으셔서 귀한 하나님의 가문의 그 아내가 되는 그런 복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버림받게 되어지는 이 미갈의 처참한 발언, 이것은 바로 남편을 업수히 여기는 그의 시선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을 알아차리지 못한 지극히 세상적인 표면적으로만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의 불신앙으로 기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면을 바라보고 늘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시며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춤추는 다윗의 모습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남편을 바르게 세우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지시는 믿음의 모든 공동체 가족 부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